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시간 그리고 나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 더 같이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정체성에 대한 설교들 그리고 또 실제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 안에서의 삶이 마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 안에서 살아내는 것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 그렇지만 동떨어지지 않은 바로 현실에서의 삶이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시리즈 중에 하나로 이제 이 땅에서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만물이라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렇게 물질을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떤 자연 만물. 근데 이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거예요. 시간도. 모든 것이,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인간과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정말 그 모든 죄의 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또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은 쓰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속성이 뭐냐면 이제 자유의지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지니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구상에 생명이 창조되기도 하지만 이제 죽음이 창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미 창조되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24시간이라는 또 뭐 몇 시에 뭐를 하고 몇 시에 뭐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생각을 하면 약간 시간에 얽매여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돼.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서 또 몇 시에 어디를 가야 되고 또 그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돼. 어떤 모든 사람이 그 정해진 어떤 그 시간의 규칙 가운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약간 종속된 것 같은 이제 그런 개념의 이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꼭 시간의 통제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의 틀 가운데서 그 시간의 틀을 좀 플렉서블하게 좀 융통성 있게 생각해보고 또 아무런 의미나 가치 없이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시고 또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 안에 알고는 있지만 그게 완전히 이렇게 연합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하나로 완전히 인식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신랑이시면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말들에서는 아무런 논리적으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예. 그래서 영원하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 이 피조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 어떤 통로가 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길인데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창조되었다면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제가 그러한 이제 양자 물리학 이런 걸 열심히 계속 한 1년 넘게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현대 과학이 오히려 성경을 점점 증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현대 물리학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이 물질 세계라는 게 마치 지금 우리 이렇게 피부가 있고 표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물체라는 건 경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손이 있으면 손에 경계가 있고. 근데 양자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이 표면에 이런 모양이 형성되는 게 전자들이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단위인 그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가 막 밀고 있는데 그 핵과 전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빈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자와 핵을 유지시키는 그 공간이 어떤 힘으로 그렇게 작동하는지는 현재 과학자들도 밝혀내지 못해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이 실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공간
혹은 비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이 우주는 지금 뭐 빅뱅설도 최근에 있었고 막 어떤 기원론도 나오지만 우주는 정보론이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자물리학 한번 이렇게 유튜브로 검색을 해서 한번 최근에 발표한 것들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양자 정보론 뭐 우주의 기원설 이런 거 보면서 그래 정보론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거랑 잘 맞네. 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양자학적 개념에서 시간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재미있는 영화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뭐 블랙홀에 들어가서 블랙홀은 굉장히 중력이 아주 강한 그런 뭐든지 빨아들이는 공간, 뭐 블랙홀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블랙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정지돼 있어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느리게 흐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있었는데 지구에서는 뭐 몇십 년이 금방 가버린 이제 그런 영화들이 나왔었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즉 중력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우주의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도요. 지금 변지사님이 오늘 하루 24시간 보낸 것이 틀리고 제가 24시간 보낸 게 틀리고 여러분 모두 다 각자의 24시간이 다 틀려요. 그건 뭐냐면 개인마다 경험하는 그 시간의 경험은 굉장히 독보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리고 공유되어질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것. 근데 그 시간이 흘러 떠내려 가버릴 수도 있고 그냥 낭비되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영원이라는 그 시간과 나의 이 지구상에서 내가 행하는 어떤 그 시간들이 연합이 되어질 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시간으로 변모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지금 자연재해, 뭐 강진, 엄청난 재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이런 파괴적인 기후 현상 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많은 또 죽음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어려운 전쟁들 막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봤을 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땅에 죽음이 오게 된 이유를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음미를 해보세요. 말씀을.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부터 뭐가 있었냐면 땅의 공허함과 어두움과 그런 것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두웠고 처음부터 공허했어요. 뭐 기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세상을 지으셨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죽음은 뭐 때문에 들어왔어요? 네?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그 죄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자유의지를 사용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제가 말씀을 찾진 않았겠지만 찾았을까요? 창세기 있나요? 2장 16에서 17? 그건 없는 것 같죠? 창세기 2장 16에서 17 보면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성취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먹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또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의지, 제가 서두에도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동일하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도 백성들한테 명하실 때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택해라. 근데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저주와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택할지 죽음을 택할지 너희가 택해야. 즉 이게 끊임없이 그 당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마음으로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요. 내 자유의지로 생명이 아닌 것을, 죽음을 택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또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많은 저주와 또 질병과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땅 안에는 마치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죄와 고통 가운데 인간이 처참하게 힘들어할 때 주님은 처음부터 그걸 그냥 두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과 자신을 뭐라 그러시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복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하시면서 일치된 삶을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은 이 땅 안에서 일반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셨어요. 즉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내는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고 성령을 모시는 자들은,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행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열쇠가 되는 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신 상태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이 땅 안에서 내가 보내는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내가 이 땅 안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법,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시간 사용법,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이 시간에 대한 놀라운 이적,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제가 정말 익사이팅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아멘.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는지 제가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그냥 가능한 거는,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전투하고 어떤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뭐 여기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뭐 중력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시공간에 놓일 수 있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제 양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중력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시공간은 최소한 우리가 이거는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파트 25층에 살잖아요. 그리고 1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1층하고 25층하고 엄밀하게 따지면 받는 중력이 틀려요. 1층은 조금 더 중력을 세게 받겠죠. 그리고 25층은 조금 덜 받겠죠. 그러면은 시간이 실제로는 다르게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못 느끼지만, 아주 적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마음으로
막 그 전쟁을 수행할 때 해와 달을 명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제 시간이 실제적으로 제어됐던 이제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여호수아가 시간의 종속자가 아니라 시간의 지배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래전에 역사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시는 거죠. 어떤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사건은. 여러분 그거 되게 흠모되지 않나요? 저는 흠모됩니다. 저도 모세와 엘리야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거 자신이 없나 봐요. 웃기만 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알리시려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시간을 절대적으로 있고 그 안에 내가 종속돼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제가 어떤 일들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약속한 시간보다 제가 늦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에 딜레이 됐어요. 근데 그 약속 장소에 이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 약속 장소에서 보면 제가 그 시간에 가는 게 모든 게 오히려 상황이 딱 맞는, 더 일찍 가면 오히려 안 좋았을 것 같은 뭐 이런 일들이 저는 되게 많았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또 삶을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 또 우리가 맺게 되는 관계들, 또 앞으로 우리가 꿈꾸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님과 함께 막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때 시간에 내가 쫓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계획을 위해서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세팅을 바꿔줘야 돼요. 시간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시간 밑에 우리가 종속된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핵심이 뭐냐면 관찰자가 시간을 완성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물이나 현상은 누군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어떤 가능성이 겹쳐 있는 상태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주머니에 우리 고전적인 이 역학 생각에서, 과학적인 생각에서는 주머니에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검정색 공이 있으면 우리가 꺼내기 전에 원래 흰색으로 존재했고 원래 검정색으로 존재하는 공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내가 검정을 뽑든지 흰색을 뽑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의 개념에서는 공이 이 안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검정이 되기도 하고 흰색이 되기도 해요.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걸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의 시간은요, 우리 특히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기대와 갈망과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일치된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선포된 생명이 있는 말씀들에 의해서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성도의 말은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비밀이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정말 매일매일 늘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오늘 저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선포하면서 그 속성과 성품이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이게요, 나 자신을 선포하는 건 되게 이상하고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건 아주 힘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온유하시잖아요. 그 성품을 선포하면서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생명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모든 것이 나의 선포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냥 대언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내 입술로, 내 언어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면 굉장히 큰 기쁨과 커다란 평강과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도 나타납니다. 정말 기적도 나타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이따 마나 문에 깔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위험한 건 미리 보여주시고요, 알려주시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하고 늘 연결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마음이에요. 과거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정말 죄 많고 또 유혹도 많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오래 살아 뭐해, 죄 짓지 않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뭐랄까 약간 도피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이 땅에 나타내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에 풀어내서 물질화시키고 에너지화시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하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그거 있나요? 로마서 8장 19절 없나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지역에 흉흉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을 못 잡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그러면 그곳에 살고 되고 거기가 슬럼가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는 오히려 이제 그런 곳일수록 우리가 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한 의주를 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듣고 보신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시고 보실 때 물론 혼자 기도하러도 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시지? 주님,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계속 주님이 어떠하셨을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한테 나타나기를 주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하나님하고 일치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하무적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천하무적 무슨 슈퍼맨 이러면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갈망이 그것에 완전히 연합해서 그렇게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갈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일치되면 큰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완전한 든든한 배경이 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그분이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고 불안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의 갈망이 이렇게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요. 시간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치 여호수아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때를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떠한 때를 내가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이
시간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일치된 마음이 되어져서 시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우리 서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